7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그랬습니다. 형제들은 혈육적인 행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생명을 같이 받은 자, 그 사람이 이제 형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형제들이죠. 그러면 천국 가면 자매, 형제 그런 게 개념이 없습니다. 없고 그는 성별이 없기 때문에 그만 하나님의 신 이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하였거늘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했더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사람이 없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말이거든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너희가 성경에 예든 걸 안 읽어봤느냐?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했거늘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니까 천국 가면 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는 말이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그랬어요. 그 앞에는 전부 다 율법 이야기하고 뒤에도 다 율법이라는 말을 하는데 요거는 법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것을 쓰는 것은 이미 이 하나님을 믿는 그 형제들 이들은 율법에 있는 규례, 율례, 법도, 계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서론 뭐 이야기할 필요 없이 본론만 이야기를 해도 다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형제들아 하는 것은 로마 교회의 편지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나 더 조명을 해볼 것 같으면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핵심 그룹이거든요. 이방인들은 율법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율법의 규례, 율례, 법도, 계명 이런 이야기하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율법을 배워왔고 읽어왔고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율법에 세뇌되어 있는 사람이거든요. 형제들아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느니 법을 안다는 율법을 아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말을 안 쓰고 그만 법이라 해도 유대인들은 알아듣는다는 거죠. 어느 집사님이 상담할 게 있다고 전화가 왔어요. 말씀해 보십시오 했더만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요 세수를 하고요 밥을 해서 애들 학교로 보내고 남편 출근시키고요 앉아서 커피를 한 잔 먹고요. 그런데 그거는 쓸데없는 이야기거든. 앞에 내가 안 들어도 될 이야기잖아요. 집사님 본론만 이야기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 또 상처를 받으니까 내 기분이 나쁜 기라 시간도 없는데 그래서 어떤 때는 막 이래 하거든요. 상담사의 기본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끝까지 들어줘야 된다 하더라고. 그러면 안에 있는 말을 계속하면 나중에 서서 다 풀어보고 해결이 된대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돼. 중간에 스톱, 서론 빼고 본론만 말씀하십시오. 딱 말인데 그게 또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오늘 바울이 율법이라는 말을 안 쓰고 법이라고 쓰는 것은 서론을 다 빼버리고 본론만 딱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아 해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 자세히 설명을 할 이유가 없어요. 하면 짜증을 내요. 그때부터 안 듣고 잔소리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런 의미에서 율법이라는 말을 안 하고 법 아는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하는 말이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거든요. 그럼 율법은 우리가 육신이 살아 있을 동안만 우리를 주관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육신이 살아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내려서 그 사람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육신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율법을 내린 거잖아요. 그럼 살아있다는 말은 아직 율법의 정죄를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양심적으로 깨끗해. 나는 남에게 피해 준 적 없어. 나는 남에게 덕을 세우고 살아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직 자기 속에 죄가 있는데 율법으로 죄를 제대로 진단을 받지 못한 상태라. 그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 속에 이제 죽을 병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단을 받기 전에는 난 병 없어요. 별로 아픈 데도 없고. 그래서 뭐 웃고 뭐 마시고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여행도 가고 커피숍도 가고 일상생활을 해요. 근데 어느 날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3개월밖에 못 사요. 이렇게 진단이 딱 됐다면 그때부터 밥맛도 없고 여행도 갈 수 없고 잠도 못 자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때부터 그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의사한테 제가 살 길이 없습니까? 수술 받으면 됩니까? 무슨 약이 없습니까? 살 길을 찾는단 말이죠. 그러면 율법은 우리 살아있을 때만 우리를 주장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내가 살아있다면 아직까지 이 사람이 자기 죄를 깨달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진단을 받고 내가 죄인인 걸 알았더라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구원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의인에게 주는 게 아니고 죄인에게 주는 거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해당이 없어요. 법을 안 지키고 악한 자에게 그 법이 해당이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은 죄인에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율법의 조항이 613가지를 하잖아요. 그럼 613가지를 지킬 수 있습니까? 거기서 자기가 그걸 다 지키고 어렵다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612가지는 지켰어. 한 가지만 못 지켰어. 그래도 죄인입니다. 이 항아리가 있는데 다 멀쩡해. 밑에 겉만 조금 갔어. 못 써요. 못 써요. 내가 이런 비유를 들죠. 농약을 한 병 먹어야 죽느냐, 한 숟가락 먹어야 죽느냐, 이 물어봐요. 죽는 걸 똑같아요. 적은 죄나 큰 죄나 그 죄값은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내려서 율법을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모는 그물로 포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몰아가는 그물. 그러니까 그 그물은 메뚜기 새끼 한 마리도 빠져나갈 수 없는 촘촘한 그물이에요. 한 마리도 못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까 하면 내 생각에 1만 가지 악이 있어요. 이거 다 내가 몸으로 나타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이게 눈으로 삐져나오잖아. 눈을 탁 꼴치기도 하고 막. 얼굴에도 나타나고 탁 얼굴 굳어 웃지도 않고. 예? 돼지도 웃으면 예뻐 안 예뻐요? 엄청 예쁩니다. 짐승도 웃는 거는 굉장히 좋아요. 막 성질을 내면 한마디도 안 하죠. 싹 지나가 버리면 산바람이 싸늘하거든요. 그게 몸으로 나타내는 거잖아요. 손으로 나타내고 말로 나타내고 발로 나타나고. 이게 그러니까 1만 가지 너 속에 일어나는 그 악한 생각을 막을 수 있는 못 막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은 너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저주가 왔고 너는 사망에 이르고 이런 문제가 왔고 우환이 왔고 반드시 문제에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인을 종교에서도 못 찾아요. 철학에서도 못 찾아요. 그 답은 오직 성경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인생에 살아가는데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지만 사람들의 생각은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돈이 있어야 된다. 이리 돌아갔어요. 그게 마귀 유혹이거든요. 그러면 부자는 안 죽어요? 부자는 병 안 들어요? 부자는 어떤 죽음의 공포가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거든요. 자, 나는 지금 내 생활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 우리 자식들도 속을 썩이지 않아요. 그리고 살아가는데 물질도 있어.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 나이가 들면 들수록 허무하고 공허하고 답답해. 살 맛이 없어. 아니, 최사님 아직 그 단계는 아닙니까?
그걸 또 배우면 배운 사람 더 허무함을 느끼고 허탈함을 느낍니다. 차라리 뭐 농사 짓는 사람은 별로 안 느낍니다. 공허하거든요, 이게요. 그러면 육체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공허하고 죽음이 무섭고 나이가 들수록 외롭고 공포가 있고 왜 이런 것이 있을까? 이거는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으로도 안 되고 사람의 방법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내 마음에 안식을 얻기 위하여 만드는 것이 뭐냐면 종교예요. 종교는 영이 있는 자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종교는 뭐냐? 내가 좋으니 덕을 쌓으면 딱 복을 받고 죽어서도 좋은 데 가고 악을 쌓으면 나쁜 데 가고 복을 못 받고 이런 것이거든요. 이 종교에도 해답이 없잖아요.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왜 사람이 나이 들수록 공허하고 생각이 짧아지고 단순해지면서 어떤 그 죽음의 공포도 느끼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그러죠. 나이 들면 그만 시간 보낼 수 있는 텃밭이라도 하나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텃밭에 가서 상추 심고 고추 갖고 오면서 생각을 그거 몰두를 해가지고 이런 공허함과 허무함과 답답함과 죽음에 대한 공포와 이것을 잊어버리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텃밭에 가서 상추 작업을 하면 그게 없어진 게 아니고 잠자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데 전도서에 보면은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너는 생각하라 그랬어요. 전도서 12장인가 보면은 생각하라. 하나님, 사람이 죽을 때 가까우면 뭘 생각해야 됩니까? 이게요, 공허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와 허무함과 이것을 갖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이때 가장 복음이 잘 들어가요. 어린아이들에게 그들은 단순해요. 그래 복음이 잘 들어가요. 주일학생들. 그런데 젊을 때는 생각이 복잡합니다. 복음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 허무함과 공허함과 허탈함과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과 이런 것을 갖게 해요. 그래서 누굴 찾게 하냐면 하나님을 찾게 해요. 그래서 스스로 찾을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로 통해서 찾거든요. 하여튼 율법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준 건데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죄인을 예수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말씀해 보면은 율법은 몽학선생으로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설교를 해도 결론은 설교 들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끌고 가지 않으면 설교는 잘못된 거예요. 막 웃긴 코미디를 하고 아무리 좋은 교훈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성도의 마음을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지 못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용부가 그렇고 선지자도 예수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를 하고 목이 잘려 죽잖아요. 세례 요한은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마침이거든요. 그 다음에 요한이 죽고 바로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소개하고 딱 죽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예수 소개하고 나는 없어지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죠. 근데 자기를 너무 어필하려니까 이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1절 말씀을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그랬어요. 이 율법을 다시 남편으로 비유를 하는 겁니다. 죄인들에게는 남편이 있었는데 율법이 남편이에요. 근데 이 율법은 자기 아내의 잘못된 걸 자꾸 그걸 책망하고 드러내고
너가 뭐 그래서 너가 안 되고,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병이 왔고,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나고, 너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 가고. 그러니까 잔소리가 많은 게라 이 율법에. 그러니까 마치 검사와 같은 거죠. 있는 죄를 다 찾아내서 이 죄 때문에 너가 이렇게 저주를 받는다. 너 영혼이 지옥 간다. 이것이 율법이 남편이 하는 일이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그렇게 나를 귀찮게 하고 안 좋은 걸 들추어내고 이런 율법을 내가 율법에서 내가 도망가 버리면 될 거 아닙니까? 도망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혼해보면 어떠노? 이혼도 안 된다, 율법.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건 다른 남자 만나비면, 여는 이제 간음이라. 그러니까, 내가 죽기까지 누구하고 같이 붙어 있어야 돼요? 율법하고 계속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갔더니, 외국에는 아내를 자기 몸같이 생각하는 거라. 식당에 가도 어디 빼가지고 아내를 먼저 앉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차를 탈 때도 문을 열어주고, 언제든지 아내를 보호하고, 아내 우선으로 이렇게 남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전혀 다르거든.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죠? 어디 길을 간다. 그럼 아내는 머리에 보따리 이고, 손에 2개 짐 들고, 등에는 애기 업고, 이 가요. 남편은 어떻게 해요? 빈손으로 앞에 뱅 가버립니다. 그리고 밭에서 일하고 오면 또 부엌에 가서 밥 준비해가지고 백수 남편 밥 차려줘야 되고. 남편은 손가락 까딱도 안 하거든. 물 좀 가온나. 밥! 내 그 양복 어딨노? 하면서 아내를 마치 종 부리듯이, 노예 부리듯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양하고 동양하고 너무 달라. 그래서 그 여인이 하는 말이, 나는 이쪽 남자하고 절대로 결혼을 안 한다. 서양 쪽에 결혼한다고 그런 사람,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중국 여자하고 결혼하지 말아야 돼. 하면 밥 다 해요. 청소 다 해야 되고, 애 놓는 것만 빼고 뭐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결혼하려면 제주도 여자하고 하는 게 낫습니다. 그 남자 입장. 제주도 하고 하면 놀아도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사는 것이 복인 줄 알아요. 그럼 손가락 까딱하지 않고 살면 그건 죽은 거예요. 중풍이 들었든지 죽은 거거든. 그게 아니거든. 그러면 이 율법에서 내가 벗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율법의 정죄, 율법의 심판, 율법이 나를 여러 가지 악으로 올가맨단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에서 내가 벗어나는 방법이 뭐죠? 벗어나야 내가 살아. 이혼해도 안 돼. 다른 남자 만나도 안 돼. 도망가도 안 돼. 죽을 때까지 율법은 내 남편으로 붙어서 살아야 돼. 그런데 요거 붙어서 사니까 너무 힘들어. 살 맛이 없어. 괴로워. 그럼 요거 떨어져 나와야 되겠는데 어떻게 떨어져? 남편을 죽일 수도 없잖아, 이거. 그러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되거든. 그럼 내가 스스로 죽어버리면 어찌 되지? 그거 안 되잖아, 또. 그럼 어떻게 죽어야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고 죽을 때 나도 믿음으로 같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세례예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그랬어요. 그러면 율법에 대해서 내가, 옛 남편에 대해서 내가 죽어버렸어. 죽어버렸으니까 율법도 나오고 끝난 거예요. 이제는 내가 율법과 상관없이, 죄와 상관없이 죄를 장사 지내고 예수와 함께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우리가 죽고 살아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믿음으로만. 예수는 진짜 우리 죄를 지고 죽고 부활했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예수와 연합된 자로서 믿음으로서 이게 우리에게 활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와 함께 살아났죠? 살아나시면 이제는 옛 남편과 상관이 있어 없어요? 없죠? 죄와 상관없죠? 심판과 상관없어요. 정죄와 상관없어요. 이제는 나는 옛 사람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게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살아났는데 이제는 내가 누구에게 시집을 갔어? 예수님에게로 시집을 간 거예요. 그걸 이제 뒤에 보면 로마 11장은 접붙임 이야기가 나와요. 뒤에 가면 돌감나무 가지가 잘려가지고 창감나무에게 접붙임을 받았다. 이제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예수에게 이제 갔어요. 가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 가운데 그분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뭘 맺느냐 하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열매. 근데 바울이 말하는 것이 계속 앞에도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거룩한 열매, 뭐 그 열매의 마지막은 영생이라 하면서 열매 얘기를 계속해요. 그런데 이거 열매를 대부분 사람은 윤리 도덕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는 윤리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저 안동 지역 사람들이 더 양반들이 있다 하는데 그들이 앉는 자세라든지 걸어가는 것이라든지 말하는 것이라든지 이 사람을 대하는 것이라든지 그분들은 그게 몸에 배어 있어요. 우리는 그분들에 비하면 쌍놈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윤리 도덕적으로 반듯하게 생활하고 말한다고 그게 열매인가? 그거는 인격의 열매, 세상의 열매는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아니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믿어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건 맞아요. 근데 다 맞는 건 아니거든.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병 안 들고 뭐 그게 해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 왔을 때도 의사들이 많았어요. 좀 물어볼게요. 기도해가지고 낫는 사람이 많습니까? 병원에서 고치는 사람이 많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 그러면 그게 맞는 이야기거든. 그러면 대충 보면 믿음 없는 이야기를 하거든. 아니에요. 의사 고친 사람 훨씬 많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러면 능력과 이적 그것은 포적이에요. 그거는 믿음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에 대한 포적입니다. 그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말씀해 보면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랬죠. 그 25절에 답이 나와요. 우리가 목자장 대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라 그랬어요. 회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25장 빼버리고 24장만 이야기하면 안 맞는 거거든. 회복. 이사야 11장인가 보면은 예수님이 오면 소경을 보고 기물을 듣게 하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고 안진병 일으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그렇게 이렇게 안진병 일으키고 소경 보고 기물을 듣게 한 데가 없어요. 지금도 안진병이 못 일으켜요. 그런데 주님이 오셨는데 갑자기 소경 보고 기물을 듣게 하고 벙어리 말을 해요. 안진병이 일으켜요. 그러면 그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은 주님이시다! 딱 알아보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것서 나오거든요. 아는 사람은 불렸어요. 소경 바디메오가 뭐 눈이 이제 시력이 앞이 안 보이니까 누가 지나가는 모르잖아요. 근데 사람 소리가 나니까 무슨 일입니까 하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안다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다윗의 자손이요. 나사렛 자손이 지나간다는 말을 들으시면 어떻게 해야 돼? 뭐 어떻게 불러야 돼요? 나사렛 자손이 불려야 되는데 소경 바디메오는 이번에 소문을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이거는 예수를 모르면 이렇게 부를 수가 없어요. 그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 또 그 영생에 대한 것,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 이런 것.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밖으로는 믿음의 행위, 이런 것이 이제 열매입니다. 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그죠? 생전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율법의 남편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않는다. 우리가 이제 제대에 죽고 우리가 이제 다른 남자한테 시집을 갔어. 그 남자가 누구죠? 예수다. 이제 그 비유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나니 예수님의 몸 십자가에서 죽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 우리도 같이 죽었다는 거죠.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는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나니 옛 남편 아래 있을 때에 우리가 이렇게 죄인이 되었다 이 말이죠.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옛날에는 죄에 우리가 묶이고 우리가 실수를 하면 낙심하고 막 좌절하고 아유 주여 죄송합니다 막 하면서 막 자기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괴로워했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것에 매이지 말아라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육신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허물이 있을 수밖에 없고 잘못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회개하고 그거 털어버리면 된다는 거죠. 그게 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는 자유자라는 겁니다. 나는 자유자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나는 자유자다. 뭐에 대해서 자유자죠? 죄에 대해서. 술 한잔 먹었어. 아, 주여 죄송합니다. 한번 털면 된다. 아, 그럼 목사님 오면 계속 먹으면 되겠네요. 그건 아니지, 그거는. 예? 먹으면 안 되죠.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과거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얽매여서 살았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자유하다. 예를 들어 배가 너무 고파요. 근데 내려오다 보니까 정자나무 밑에 제사 지내는 시루떡이 있어. 배가 너무 고파. 이거 지금 더 이상 있으면 죽어.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그 뭐 돼지 대가리도 있고 그 사과도 탁 날려가지고 탁 있고 있어요.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그거 막 거룩하게 지킨다고 막 그래서 그럼 죽어버려야 되나? 그러니까 어린 자 앞에서는 술 드시면 안 됩니다. 담배 피우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도 알고 복음을 알고 자유가 뭔가를 아는 사람은 자유를 해야 돼요. 내가 혹시 큰 실수를 해도 털어버리고 거기서 자유해야 돼요. 그거 묶이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 너는 이제 자유자라는 거죠. 너를 정죄하는 옛 남편에서 이제 벗어났다는 거죠. 8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아들과 함께 하늘에 그 엄청난 게 있다는 거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를 이는 하나님이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리 편에 쭉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궁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라. 아무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술 한 잔이 끊을 수 없다. 담배 연기가 우리를 끊을 수 없다. 먹는 음식이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때는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 고기도 먹어야 될 거 안 먹어야 되고, 장어는 돼지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 소고기 먹으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매일 필요가 없다. 우리는 자유자라는 거야. 그러나 조심할 것은 너 자유가 연약한 자를 실족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너가 그걸 절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울이 그러죠. 디모데가 참 성경을 알고 참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인데 몸이 약해 늘려. 그럼 바울이 하도 참다가 안 되니까 너무 새끼 포도주를 마셔라 임마 이랬죠. 그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포도주 마셔 임마. 크게 이야기 안 했지만은 내 아는 목사님은 늘 이가 안 좋아요. 늘 이가 안 좋은데 그분은 음식 먹으면 잘 취해. 그런데 취하면 맥주 한 잔
묵으면 팍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못하는데 같이 뭐 잘 친하니까 뭐 자기는 맥주 있습니까? 하고 맥주 우리가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왜? 자기 몸이 얹혀가지고 꼭 해사고 그런데 이상하게 그 몸은 내려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유 매이지 마라 하면서 그 6절에 보면은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다. 율법에서 벗어났다.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다. 영의 새로운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긴다는 거죠.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고 깨닫게 하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라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막 신비한 은사 막 이걸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의 나타나는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진짜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그 9가지 열매라는 게 있잖아요. 내적 그 은사가 정말 좋은 거예요. 이게 자기에게 열매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 보면 신유 은사를 뱅고치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생활이 좀 그렇습니다. 생활이 그렇고 성질도 더럽고. 그런데 그런 은사가 나타나지만 교회 안에서 사랑하고 순종하고 막 봉사하고 주님의 일을 아무 말 없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는 말이 매이지 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다. 이제는 모든 것에 대해서 자유해라. 이제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을 아니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 조문을 다루면 어문이라 그러죠. 가지 조자거든요. 요거는 거동 어짠. 이걸 비유를 하면 어장돼 있죠. 근데 우리가 걸어갈 때는 뭐 어디 걷는 제 마음대로 걷잖아요. 그 모델들은 그 함부로 걷는 게 아니거든요. 요리 이렇게 하더라고. 그런데 어장대는 걸음걸이가 우리 같이 요리 걷는 거 아니고 이게 다 이게 법이 있어요. 법이 있고 눈도 딱 요리 하면 안 되고 딱 해야 되고 받들어 촉착 해야 되고 그죠? 우로 봐 하고 눈 시선과 손 움직이는 거 발 움직이는 거 이런 모든 것이 다 법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돼. 이게 100명이면 100명이 다 같아야 돼, 안 같아야 돼? 다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지키라는 거죠.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럼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아요? 못 받죠? 어려워져요? 천국 가요? 안 돼. 그러니까 의문이라는 거라. 못 지키면 뭐하러 이걸 시키느냐, 골병들게 우리를. 요것서 뭐죠? 너는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다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걸려들게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 믿었으니 이 필요 없다. 그래 구약의 제사의 어떤 제사법 필요 없어. 규례, 율례, 법도 이제는 필요 없어. 이제 아무것도 필요 없어. 오직 우리에게 누구만 있으면 돼요? 예수만 있으면 된다.